오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집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은 정말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과거 60년,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도 들어가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영화를 다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다 보지 못했냐고 물으니까 운다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저랬지 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다 못 봤다. 10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입에서도 감사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선조들, 조상들에 대한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잘했어 이렇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115편, 오늘 본문이지요.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스라엘은 절기 때 자기 모든 그 절기를 하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특별히 6월절 절기가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마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불렀던 찬송시, 송가가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내용입니다. 6월절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시.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 6월절이 뭐지? 어른들 여쭙겠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집트에 43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을 구원해 내라, 너가 가라, 지팡이 하나 달랑 손에 쥐어 보내고 아론 옆에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보내주시오,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한테 어림도 없습니다. 왜요? 그냥 자기 나라의 속국을 그냥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몇 년요? 430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냥 우린 당연히 포로다, 당연히 속국이다, 당연히 그들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한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야 되겠거든. 그때 애굽의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내달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서 제사 예배하러 가겠다. 내달라.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예,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못 준다고 말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마지막 장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말씀합니다. 짐승부터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 그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은 문설주 문인방, 문기둥과 문설주에다가 뭐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를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가서도 내가 죽여야 되는데 너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해서 이것이라는 감사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러면 이 6월절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바르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으면 같은 말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서 죄 많이 지어 죽여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6월절입니다. 예.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표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에? 무슨 사건이 있지요? 여리고성 사건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무슨 사건입니까? 기생 라합. 예? 기생 라합. 전혀 눈을 내리깔고 계시고 전혀 저를 이렇게 하시면 우짜겠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요단강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우고 싶다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우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워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았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사실 한참 떨어졌고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세는 탑 리더고 여호수아는 탑 리더의 뭡니까? 몸종이었습니다. 네. 시다바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모세 다음 대통령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로 세우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은 못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적에 도무지 못 넘어가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지요. 예. 몇 사람을 보냅니까? 2사람을 보냅니다. 정탐을 하는데 누구 집에 숨어들게 됩니까? 기생 라합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지금 6월절의 모형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드는데 기생 라합이 여기에 이스라엘 첩자가 들어왔어 라고 고발하지 않고 다른 데 도망쳤어 해놓고 이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들이
다시금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기생나비 땅 문을 막아서고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대가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는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벌벌 떨고 있다. 여리고성은 금방 함락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칼로 다 우리를 해할 적에 나를 지켜다오. 좋다. 그러면 너희 집이 이 성벽 위에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주겠노? 너희들이 창문에다가 무엇을 매달아라? 빨간 밧줄을 매달아라. 빨간 줄을 매달면 우리가 저 집은 해쳐서는 안 되는 집이구나 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셨고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바르면, 내 마음에 바르면 동일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뭐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지역에 0.5cm 눈이 왔어요. 몇 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까? 43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물어볼까요? 그 40세대가 되는지 44대가 되는지 몇 대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누구도 그런 사건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죽음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가 주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넘어간다 이 말은 주님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보호한다는 뜻이지요. 아멘입니까? 예.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은 안 되고, 어떻게 피를 바르면 나를 어떻게 한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2015년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사업가, 직장 위에 덮어질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5년 축복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오늘 115편 이 본문은 여러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편 115편을 두 단락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한번 자를까요? 한번 보세요. 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면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자, 그러면 4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참 말씀이요 소리조차가 아니고 작은 소리조차 어떻게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동일하다. 대신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적에 어느 한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그런데 그 사람은 인간문화재 장인이어서 뭐를 복원하는 사람인가 하면 저를 복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가족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 그러면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직업에 대한 귀천은 없어도 직업은 선별해야 됩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술장 살 수 없지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당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식당에서 술 안 팔면 목사님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럼 식당 안 해야지. 예. 무슨 삼계탕 뭐 장로님이 합니다. 뭐 합니다. 가게 되면 뭐 냈습니까? 여러분 삼계탕집 가면 맨 처음 뭐 내나요? 술을 눈빛을 보니까 또 몇 잔 받아 마신 분이 계신데 보니까 예. 그것은 괜찮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예. 누가 하는 장로님 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식당이든 뭐든 예수 믿으면 술 안 팔아야지. 그럼 목사님 장사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택해야지. 다른 직장을 구해야지. 그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고난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무슨 이 매상이 최고인데 올라가는데요. 담배를 팔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예수는 생명인데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죽이는 것을 팔아가지고 내가 어찌 예수를 신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예? 주의를 범하지 않는 직장을 택하고 직업을 가져야지요. 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인간 문화재라서 절을 복원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온대. 그런데요, 제가 몰골을 볼 때 거지 중에 상자 모르십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 그 사람한테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릿한 냄새. 몸을 안 씻어서 나는 냄새 말고, 예? 우상을 섬긴다는 비릿한 냄새, 영적인 그 더러운 냄새가 나더라니까. 예? 제가 이 말씀 나오면 예와 든 것이 있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탈무드의 책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혜서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무슨 장사했다고 한 말합니까? 우상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답니다. 성경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전설입니다.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통에 우상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망치를 가지고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크게 만든 우상 그 손에다가 망치를 딱 끼워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브라함 대가리 대라. 막 아버지 이름이 대라 아닙니까? 썰렁한데 다른 데는 막 웃던데 전혀 안 웃네. 예. 아버지 대라가 막 아브라함 보고 대가리 대라고 난리가 법석을 부립니다. 이건 네가 안 했냐고. 네 아빠 내가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섬기는 저 우상, 저 큰 우상이 다 깨뜨렸지요. 내가 어찌했습니까?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야! 저기 눈이 있고 손이 있지만 저기 움직일 수 있나? 저 우상이 움직일 수 있나? 그러면 아버지 그것을 말라 믿고 그걸 왜 만듭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혜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8절까지 나누었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 이렇게 왜 불렀을까? 예?
이스라엘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야, 이 말이잖아. 그 중에 또 뭐란 부릅니까?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이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집은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누구를 말합니까? 제사장들, 구별된 사람들아, 이 말이지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을, 더러운 신들을 섬기는,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코가 있어 냄새 맡지 못하는, 발이 있어 걷지도 못하는, 목소리 있어도 목이 있어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저런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과 구별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과 뭐하기 원하십니까? 구별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안에 무슨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주님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거지요. 세상 속에 더불어 살지만 세상과 타협치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그들과 함께 손잡지 아니하고, 주님과 손잡은 사람, 나는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인생 삶 가운데 도움이 되고 전쟁터와 같은 이곳에서 너희의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는 거지. (201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세상 속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론의 집의 사람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구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어디 또 나온다고 했습니까? 제가 노아 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물의 심판 다 받고 노아 방주만 둥둥 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방주를 멈추어야 되겠는데, 방주 멈추려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야 됩니까? 물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물을 줄여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권념하사, 다른 말로 생각하사. 여러분, 사랑하면 늘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뭐합니까? 기억하거나 생각합니다. 안 그래? 내 눈빛이 왜 이리로 갈까? 응? 우리 조카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모부 부산에서 살고 싶어요. 부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한 가지야. 나중에 밥 먹을 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살거든. 그만 생각이 나. 그러니 여러분, 평택 살던 제 조카니까 애지요. 애가 부산이 여러분 금시초문인데 부산을 왜 온단 말입니까? 아, 네. 저런 또 오늘 사모님 밥 두 그릇. 예. 밥 두 그릇은 칭찬이 아닌데.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생각하사. 예. 그 지금 12절 말씀은요 11절까지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잠언서에 뭐라 됐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은혜를 베푸신다. 예.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한다?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2015년입니다. 저는 2015년 이 한 해 저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집이고 또한 아론의 집이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저나 여러분들이 인침받아서 여호와 아버지 앞에 생각되어지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생각해도 좀 좋습니까? 그래서 식당들마다 무슨 탤런트나 뭐고 왔다 그러면 꼭 뭐 합니까? 주인이 사진을 찍어. 네? 손님들 보고 이 탤런트 알고 있지? 기억하지? 이 말 아닙니까? 탤런트만 돼도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걸어가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보세요. 한 번 찍으려고 막. 예?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2015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귀를 기억하고 이 땅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복을 받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지금까지 나의 입술이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입술이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축복이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되. 이 복이 어떤 가정에는 자녀로, 어떤 가정에는 건강으로, 어떤 가정에는 물질로, 이런 화합으로, 평화로, 주의 사랑으로, 이런 복이 각 가정마다 받는 복은 다르겠지요. 이 복이 풍성히 임해서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주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 뭐 오락하면 세상이 옵니까? 안 옵니다. 우리 가사는 이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가야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고 우리들은 은혜의 축복된 삶을 사는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생명 받았고요. 이 생명도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며, 또한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없어서 배고파 굶주린 적 없었고 늘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며, 오늘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기억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홀팸 한 부모 자녀 수련회가 우리 자녀이 넘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려다가 취소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이유가 주여 무엇입니까? 이들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 건물 주신 줄 믿사오니 잘 이들을 어렵고 헐벗은 자들을 잘 섬겨 아버지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스태프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우리 자녀 넘친 길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한마디 기도가 천사들의 쟁반에 받쳐져 주님 손에 올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15년 정말 교회는 큰 부흥을 가져오는, 그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기초적인 부흥이 필요한데 2015년 50명, 70명, 100명 기초적인 부흥이 잘 다져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